same. There's a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희망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저도 오늘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파이팅! carrying burdens. You've been lost and looking for a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그리스도의 대사를,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멋지게 선한 일꾼으로 파이팅하면서 나아갑시다. sisters, come on down to that river. Guaranteed you'll never be the same. There's a fountain flow down to the river. Long as you are, no time to waste. Open your heart, don't be afraid. Jump on in, the water is fine. It's healing in the river of life. Come as you are, no time to waste. Open your heart, don't be afraid. Jump on in, the water is fine. There's healing in the river of life. Brothers, sisters, come on down to that river. Guaranteed you'll never be the same.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세대들, 아비가 없는 이들,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어영부영 살지 마세요.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Come on down to the river. Come on down to the river. Come on down to the river. Let that river of life wash you away.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랑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 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엄소리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깨진 도자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쓸 수 없는 깨어진 도자기입니다. 이 깨진 도자기를 본드칠을 해서 마지막에 이 금가루를 덮어서 깨어진 쓸모없는 그릇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이전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통 기법인 킨츠키라고 합니다. 깨어진 도자기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전 깨어지기 전보다 이렇게 다시 붙이고 다시 회복되어진 다음에 더 많은 값어치가 있고 더 비싼 금액에 팔린다고 합니다. 킨츠키는 금으로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요, 송진이나 금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일본의 한 예술의 형태라고 합니다. 와비사비라고 하는 정신이 이 스토리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이 와비사비라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깨진 부분을 숨기거나 또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금과 은 등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깨어졌지만 깨어짐의 아픔을 극복하고 깨어짐의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온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킨츠키와 같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방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유 시인인 레너드 코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깨어진 부분이 있겠죠. 우리 선교사님도 깨어진 부분이 있겠죠.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하고 왔지만 사실은 본드칠을 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 이 속을 까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본드칠이 막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깨어진 틈 사이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있는 것, 또 포도주도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기 직전에 이 오래된 포도주로 이렇게 담고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약은 정당한 조약이 아니고 좀 잘못된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지켰어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 사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모리 5 왕들이 긴장합니다. 긴장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자기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모리 5 왕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언약, 치명적이고 성급한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한 이 언약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되었어요. 이 아모리 5 나라의 왕이 기브온을 치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전쟁에 투입되어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여호수아의 실수를 결과적으로 전무후무한 승리의 전쟁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나 때문에 동역자들을 상처받게 하고 상처 입은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깨어졌고, 내가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 붙잡아 모으셔서 완벽한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원래 기브온도 이들과 한편이었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이 아모리 5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불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나와 함께 있던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의 보혈이 내 가운데 흘러오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던 이 어둠의 영들과 짝하고 살던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전체 마무리는 전무후무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성급한 여호수아의 결정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긴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멘. 이 기브온은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평화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언약, 이 조약을 기초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 언약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방황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위협적인 상황을 그냥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아뢰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푸념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할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와 예수님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급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관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전략 전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다섯 왕과 싸워서 당신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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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간청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거,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여호수아 전체를 향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책입니다.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은 여호수아 정복의 책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또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은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 밤새워서 행군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해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을 향한 선제 기습 공격을 여호수아가 취합니다. 아주 정곽석화와 같이 빠르게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부터 여부수가 있는 지역까지는 40km였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40km를 밤에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예요. 40km. 지금도 아마 군인들 완전 무장하고 40km 뛰라고 하면 힘들걸요. 근데 어딥니까?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주 습하고 아주 더운 곳. 지금과 같은 날씨. 할렐루야. 갑옷을 입고 완전 군장을 메고 밤을 새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빠르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은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겠죠. 선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간 산악 행군을 통해서 아주 승기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른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쳤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밤을 새워가서 이 아모리 오왕을 쳤기 때문에 속수무책이고 무방비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가운데 혼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막 치고 나가는데 우박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와서 정확히 머리를 때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5개국 연합국이 막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우박은 누구만 때려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는 치지 않고 아모리 5 왕들 군대만 정확히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장에 가면 할렐루야 게임장 오락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두더지
뿅망쳐 때리잖아요. 막 곧 정확히 맞았을 때 느낌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뒤엉켜서 막 칼로 칼부림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피해가서 적군들의 머리에 정확히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승기를 여호수아가 잡았어요. 거의 끝나가기 시작해. 근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쟁에 완전히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합니까? 해야 기브온에서 머물러 있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태양과 달을 붙잡아 놓고 싸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해는 멈춰 있었고 달이 멈춰 섰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나사렛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우박이 정확하게 나쁜 놈만 때리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박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요. 더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번에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감히 하늘,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 나왔을까? 어떻게 달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 있어라. 달아 아얄론에 멈춰 있어라. 골짜기에 멈춰 있어라.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다양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느냐?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제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방황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졌었어요. 동정녀 탄생이 나는 안 믿어졌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애가 태어납니까? 내가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난 불신했거든요. 교회에서 베이스를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베이스. 이래 봐도 베이스 출신이에요. 베이스.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소설이고요. 동정녀 탄생, 이건 설화이고요. 홍해가 갈라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하게, 홍해가 갈라진 것은 말도 하지, 그냥 홍해 갈대밭인데 갈대밭을 그냥 지나간 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홍해가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갈대밭에 그 애굽 전차가 빠져 죽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전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 가운데 다 몰살돼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갈대밭에 애굽 군대들이 빠져 죽냐고요. 응?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님이 개입하시면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도 주님이 만지시고 기름칠하시고 닦고 조이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치명적인 실수, 여호수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왜 선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그 지도를 띄워주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씩, 한 성읍씩 깨뜨렸으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걸리고 소비도 되고 힘도 딸리고 부상도 있고 열정은 식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딱 집결시키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전략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다 모르게 의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언어 생활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언어 생활 강조하는데 의시, 창문 내리고 싶더라고. 내리지 않았어. 그냥 의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게? 완벽해서 주의 일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해. 블라딕 앞에 나와서 멋있게 딱 인사했지만 우리 블라딕 안에 까보면 막 깨져가지고 본드칠해가지고 주님이 세워. 맞죠? 나 솔직히 여기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까도 백옥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흠이 없는 종자예요. 손 들어보세요. 상처가 뭐고 실패가 뭐고 실수가 없어. 손 들어보세요. 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존재들이에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한 전쟁을 하는데 글쎄 이방인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들의 말만 듣고 성급한 결정을 한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수를 오히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요 가만히 골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비록 실패한 언역이고 잘못된 평화조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요청했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뛰어드는 자들, 전쟁에 뛰어드는 자들, 책임을 다하는 자들, 내 언약의 책임을 지는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적군을 혼돈케 하시고 이상하게 전쟁 중에 나는 괜찮고 내 앞에 적군은 큰 우박이 내려와서 정확히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세보니까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멈춰있는 것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춰있는 것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노인팅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노인팅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해요.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정비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노인팅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골방에서 온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실수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와 여호수아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언약의 기반에서 요청할 때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승리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둠의 영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영들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능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좋은 학교 나온 자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한 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달란트가 없어도 주님 사랑하고 때로는 실수해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씨름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요 작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막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킨츠키의 깨어진 도자기가 킨츠키로 아름다운 이 도자기로 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진 도자기를 조각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이어 붙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것들을 잘게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우기를 한답니다. 그 깨어진 틈 사이를 꼼꼼하게 메우고 완전히 굳혀서 이음새의 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음새 살을 만들었으면 이제 사포질을 통해서 이음새를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칠하기가 있는데 옷 접착제로 메워진 이음새에 붉은 천연 안료를 칠한다고 해요. 마지막에 장식하기인데 이음새에 깨어진 이음새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장식합니다. 이 과정을 마키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예가인 김수미 씨는 이렇게 킨츠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킨츠키는 정직함 없이는 할 수 없는 공예입니다. 작업 중에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면 완성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같은 동작으로 접착제를 여러 차례 바르고 사포질을 꼼꼼히 하는 등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져서 쓸모없게 된 이 그릇, 이 도자기가
공예가의 손에 붙들려서 맞춰지고 이음새를 붙이게 되고 접착제를 붙이게 되고 살이 만들어지고 사포질을 하게 되고 접착제로 또 칠하고 마지막에 금가루와 은가루를 뿌리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더 고가의 킨츠키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는 전교연 수련회 때 깨어진 그릇이었던, 깨어진 인생이었던 서정희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매일같이 막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일량 보내주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엊그저께는 되게 막 좀 자랑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대회 나갔다고 간증했잖아요. 필라테스 대회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인기상을 받았대. 2개를 받았대, 상을. 그런데 100만 원도 받고 필라테스 기구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썼습니다. 살아있길 잘했군요. 살아있길 잘했군요. 그러니까 넵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정희 작가가 19살 때 결혼을 했잖아요. 19살 때 결혼을 하고 원치 않는 임신도 하고 오랫동안 쇼윈도 부부같이 살고 새장 안에 새처럼 갇혀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파탄나게 되고 그 남자는 다른 여인을 만나서 딸뻘 되는 여인 만나서 또 나가고 되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영상도 유튜브에 막 떠다니면서 온 국민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더군다나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보세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또 한 명의 상처 입은 인생으로 그냥 마무리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길 잘했어 라는 책처럼 그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성경 필사를 쓰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정희 씨를 볼 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과정, 그 비참했던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언제나 비전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오메가 교회 정말 멋진 교회 될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실수,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뭐 스펙타클한 주님과의 어떤 로맨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보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깨어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아름답게 직접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본드칠하시고 더 아름답게 키치키 공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내신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패와 실수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붙여주시는 금치를 함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 깨어진 데가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 깨어진 데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려보세요. 목사님, 나는 깨어진 데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확 깰 테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가정이 평안하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직장이 평안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평안하면 영적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이거 왜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당신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왜 만들어 놓으실까요?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를 구하라고. 평화 조약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아를 구하라고.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밤새워서 달려와서 기브온 땅에 와서 아모리 왕들과 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때에 전무후무한 승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질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체력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 평생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었습니다.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하세요.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전무후무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왔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왔어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내가 실패할 때도 우리 주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주의 선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설교 잘하신다 라고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여호수아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와서 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당신이 이해될 수 없고 당신이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선하심이 시작될지어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스토리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전무후무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깨어졌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넘어졌어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재기 불능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싸우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도우시옵소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삶의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돌파를 위하여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성의 문제, 주님 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승리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나 이곳에 하나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나 이곳에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믿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행으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당신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최선을 다했지만 내 혼의 반발들, 내 기질들,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반응하고 싶은데 때로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때로는 집안 환경과 집안에서 내려오는 영적 분위기에 눌려서 성급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진 여호수아 군대들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치명적인 실수를 전무후무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가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전무후무한 큰 승리가 있었더라.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을 품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혼돈케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또 상처로 인하여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이, 실패에 묶여서, 실패에 눌려서, 이런저런 상처에 눌려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